이 남유다 왕들은 끊임없이 그 아수르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 때를 제외하곤, 그리고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계속해서 외적들의 공격을 이스라엘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형편과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일제에 억압을 당했고, 그리고 해방됐지만 우리가 원한 거 아닌데 38도 쭉 거가지고 쫙 갈라놨고,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전쟁이 멈추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은 통일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세계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흔들리고 있고,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야 한다,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한다,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이 이사야 33장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했고,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짓밟고 예루살렘만 딱 남아있는 형국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무너지면 다윗의 왕조도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또 8절 말씀 속에 보면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고, 평화조약을 깼단 얘기예요. 누가? 아수르가. 언제? 북이스라엘, 아람,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주변 모든 나라가 똘똘 뭉쳐서 아수르와 싸우기 전에 남유다를 공격할 때, 남유다가 사신을 보냈고 아수르 군대가 출전을 해서 아람, 북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하나만 남았어요. 약속은 뭐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뭐 주변 모든 나라 다 점령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했고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쪽의 애굽 그 북쪽으로는 모든 나라를 다 아수르가 하나로 통일하고 정복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요 예루살렘만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 하나만 꺾으면 이제 전체를 하나로 다 굴복시키는 건데,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수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치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군대뿐만 아니라 뭐 아람 군대, 모압 군대, 에돔 군대, 뭐 블레셋 군대가 총 연합해서 끌려온 거.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우리나라 청년들을 전쟁터로 다 끌고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의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면 그 땅의 젊은 청년들은 전부 끌려서 전쟁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그 연합군을 하룻밤에 다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 메뚜기, 황충, 메뚜기, 이 메뚜기는 그냥 우리는 메뚜기 그러면 그거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중근동에서는 메뚜기는 재앙입니다. 왜요? 메뚜기 떼가 한번 일어나면요, 하늘이 해를 가릴 정도로 수억 마리가 함께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메뚜기 떼가 앉았다 떠난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풀은 풀이고 채소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아주 메뚜기 떼가 지나간 그 자리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는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연합군을 멸망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속에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이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연합군을 하나님이 멸망시킴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 아수르 연합군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언이 나오는데,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만이 넘는 그 대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 보셔요. 야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은 사신을 보냈어요.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평화하자고. 그러나 듣지 않아요. 왜? 이미 예루살렘 주변은 다 초토화가 됐고, 모든 성읍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죽었고,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레바논, 샤론, 바산, 갈멜,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요소들인데,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유명하고요. 샤론,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이야기하고, 옥토, 바산, 초지, 풀이 좋아서 여기는 목축을 하고, 갈멜, 여기도 나무가 유명해요. 요단강 서쪽, 요단강 건너, 하여튼 이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다 아수르가 이미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이제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라고 하는 이 순간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곧 성이 무너지겠구나, 이제 곧 우리는 죽겠구나, 이런 상황. 아수르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곧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능력을 행하셔서 아수르 군대와 싸워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1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됩니까? 집 이런 것들은 가치 없는 거예요. 이 방앗간에서 탈곡하고 마지막에 남는 그 왕겨나 이런 거 다 그냥 뭐 불 때는 데 쓰든지 갖다 버리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어.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그리고 12절, 공격했던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같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불을 지나고 나면 힘이 없어 그냥 다 부셔져 버려요. 가시나무처럼, 가시나무는, 말린 가시나무는 그냥 불에 집어넣으면 후루룩거리고 그냥 다 타버려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심판할 것을 선언하시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남은 자,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15절 말씀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리노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한마디로 의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16절 요새가 되어주시고 양식을 공급하고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사네립 왕이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당하고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의 평화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이때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18절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뭐예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 뭐예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이제 우리는 첫째 죽는다. 우리의 아내와 딸들은 팔려간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포로로 끌려간다. 노예로 하인으로 다 팔려버릴 것이다. 이 생각하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 지잖아요. 전쟁 배상금을 내야 돼요.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됩니다. 미군이 우리나라 와서 훈련하고 가면 그 훈련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미군이 평택 땅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1조를 그냥 주는 거예요, 미군에게. 그런데 그걸 트럼프가 5조를 내놓으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야 돼요. 전쟁에 지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모든 비용을 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그 배상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불행이에요.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짓밟힌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과 경제적인 아픔 이런 것들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전쟁 배상금을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했으면 집집마다 세금을 왕창 올려서 그 세금을 모아서 전쟁 배상금을 내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철저하게 가난의 궁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킴으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예루살렘을 볼 텐데 옮겨지지 아니하고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누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회개가 전제되어질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기드론 시내하고 흰놈 골짜기 강이 양쪽에서 흐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정말 천혜의 요새예요. 쉽게 정복될 수 없는 그런 성 중의 성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 여호와는 우리의 왕.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할 때마다 경제는 출렁출렁거리고 뭐 비상이 걸리고 지난 70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지난 70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을 지켜달라고 부르짖어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고 든든히 서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생활하는 가정도 우리들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